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함께 읽읍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한 사람의 5세 때와 45세 때를 비교한 연구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5세 때, 5살 때는 하루에 창조적인 과제를 98번 하고 113번 웃으며 65가지의 질문을 하루에 했다고 해요. 반면 40년이 지난 45세가 되었을 때 하루에 창조적인 과제를 2번 시도하고 11번 웃었으며 하루에 질문을 6가지밖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어느새 그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원래 그런 거야. 당연한 거야. 옛날부터 그랬어. 에이, 뭐 사람 사는 게 별거 있나?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대부분은 다 그래. 어릴 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가사의인데 나이가 좀 들고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 불가사의한 건 몇 가지밖에 없어요? 7대 불가사의밖에 안 남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을 다 이제는 산 마냥, 이 세상의 원리는 마치 다 깨달은 마냥 우리는 온통 상식적인 것과 고정관념과 인과율의 법칙에 적용되는 것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좀 해봤는데, 내가 경험을 해봤는데, 내가 세상을 좀 살아봤는데 이렇더라 라고 하는 전제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창의력이 사라지고 상상력과 무엇보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서 생각도 몸도 마음도 딱딱하게 굳어져 갑니다. 저도 최근에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사람을 참 볼 줄 모른다는 걸 느껴요. 제가 원래는 좀 사람을 잘 관찰하고요. 이 관찰은 뭐 좋은 의미에서. 그리고 뭐 교육학, 심리학, 상담학 이런 것들을 제가 공부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을 좀 볼 줄 압니다. 그런데 사람을 잘 볼 줄 아는데 요즘에는 사람을 잘 모르겠어요. 사람을 잘 모르겠어요. 왜 내가 사람을 잘 볼 줄 모를까 생각해 봤더니 원래 이래, 원래 그런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인풋이 이러면 아웃풋은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전제들, 인과 법칙들이 가득 쌓이니까 실제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미묘하게 얽혀 있는 것들을 제대로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쌓여서 사람을 더 잘 볼 줄 알았는데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람을 더 단편적으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민준이 오해가 풀렸나요? 오해가 풀렸나요? 저는 사람을 볼 줄 모른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사람을 잘 본다고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람을 잘 볼 줄 모르게 됐다는 걸 말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가 울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의 시각에서 보면 되게 단편적일 거예요. 그런데 저 어린이 안에는 얼마나 어른이 감히 상상하지 못할 다양하고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이 많이 있겠어요. 근데 어른의 관점으로 단편적으로 보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까? 저 사람은 왜 날 때부터 저렇게 앞을 볼 수 없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장애에 대한 원인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깊은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전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사람이 겪는 고통, 특히 질병이나 장애에 대한 경우에는 반드시 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아픈 이유는, 저 사람이 저런 장애를 가진 이유는 분명히 죄가 있어. 죄가 없이는 저런 고통을 당할 리 없거든 이라고 하는 강한 전제가 있었습니다. 최소한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장애는 부모에게 죄가 있든지 아니면 뱃속에서 죄를 지었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분명히 부모가 죄를 지었을 거야. 그런데 부모가 죄를 안 지었을 경우에는 이 장애가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뱃속에서 죄. 아니 뱃속에서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 있죠. 야곱이 에서와 뱃속에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싸웠다, 다투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뱃속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뱃속에서라도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이 되었지라고 하는 깊은 전제가 깔려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드렸던 질문이 분명히 죄 때문인 것 같은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직접적인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보기를 몇 개 줬어요? 2개만 줬어요. 최소한 이렇게 말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혹시 뭐 때문에 저 사람은 장애를 겪은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과 법칙은 절대로 그 2가지 이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2가지 보기만 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인생에 대한 고통의 문제들, 가난, 질병, 장애, 자연재해, 전쟁, 실패 등은 반드시 죄와 관련 있다고 하는 도식 안에 그들은 갇혀서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있지요.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사탄과 논쟁을 하시면서도 욥은 의롭다고 하나님이 직접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한순간에 자식들도 잃고 재산도 잃고 한순간에 자신이 질병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의 문제 앞에서 위로해 주려고 찾아왔던 친구들이 7일 동안 금식하면서 했던 것이 뭔지 압니까? 욥이 당한 고통과 저 질병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였어요. 뭘 관찰했어요? 뭘 탐색했습니까? 분명히 죄가 있을 거야. 갑자기 자식을 잃는다고 무슨 죄를 지었을까? 한번 우리 보자. 그리고 하나님께 그 죄를 발견해 달라고 7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그 욥의 죄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재산 다 잃은 것도 죄와 관련이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자기가 그릇으로 벅벅 긁어가면서 피가 온몸에 피가 나도록 하는 그런 병에 걸렸을 때도 분명 죄와 관련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죄 짓나 안 짓나, 죄 짓나 안 짓나, 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파고들. 왜 그걸 파고들어야 돼요? 왜 탐색해야 돼요? 죄가 없다면 자기의 전제가 다 깨져 버린단 말입니다. 얼마나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고통과 비참함의 문제는 죄로 비롯됐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타락의 원인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비참함과 고통을 당하는 건 맞습니다. 만약 인간이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인간에게 이런 재앙, 이런 재난, 이런 장애, 이런 고통은 분명 없었을 거예요. 그 대전제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의 문제들이 어떤 특정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성경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는 방식입니다. 이 세상에 죄를 많이 짓고도 버젓이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돈 많고 건강한 사람은 다 그러면 선하게 살았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죄가 없단 말입니까? 착하고 정직하게 자기 손해 보면서 남을 이롭게 하느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겁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환자들은 병원에 가기에 앞서 다 법원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의 문제들이 죄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죄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 바람직한 방식은 아닙니다. 물론 제자들이 나쁜 의도로 이 질문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편협하고 왜곡된 이해가 그 시각장애인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질문할 수 있죠. 그렇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그 시각장애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질문이었다면 그 질문은 3번, 4번, 아니 10번, 100번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했어야 할 질문입니다. 그 시각장애인이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 괴로웠을까요? 저는 그렇지도 않다고 봅니다. 왜요? 자기를 보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질문을 하면서 지나갔거든요. 자기를 보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눈도 못 보고 저 앞에서 구걸하고 있을까? 지나가는 모든 행인들은 다 그런 말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질문이 무덤덤하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질문을 저 사람이 듣지 않는 데서 하라는 말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인간이 당하는 고통에 관하여 말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한 범위 안에서, 내가 경험해온 경험의 범위 안에서 그 고통을 함부로 해석하거나 함부로 단정짓지 말고, 내가 볼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고통의 문제들을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문제들을 다루고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두 가지 보기 중에 답을 택하여 말씀하시지 않고 보기에 없는 답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라 그 인과응보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다 정확하게 적용될 수 없다고 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의 삶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감히 우리가 상상하려고 해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어요. 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차라리 어떤 사고로 인해서 시각을 잃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하고는 더 조금은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과의 빨갛다는 빨감이 어떤 건지 아니까요. 그런데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의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은 뭐겠어요? 이 사람이 기껏해서 구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뭐겠어요? 그의 눈을 뜨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세상을 보면서 살게 해주시는 그 감격과 기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한다면 뭔가 고맙기는 하지만 아쉬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나의 시각 장애를 고쳐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뭔가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지울 길이 없어요.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내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자신의 능력을 그저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감사와 찬송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차라리 애초부터 그런 고통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더 고맙고 더 감사하고 더 찬양을 드릴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좀 납득이 어렵습니다. 의사도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거 낫게 해주시면요, 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거 감사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그저 나에게 고통을 주신 후에 그 고통을 낫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고통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끝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번역했는데, 제가 영어 번역은 못 봤어요. 영어 번역은 못 봤는데 이 헬라어 원어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복수로 묘사하고 있어요. 복수. 그래서 정확하게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하자면 어떻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고통을 주신 후에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단편적인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일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 또 다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은 부차적인 일이에요.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은 정말 그 고통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볼 수 없었던 우리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영의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 영적 어두움을 몰아내고 영생으로 들어가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눈을 뜨면 나중에 노안은 안 올까요? 노안 올까요, 안 올까요? 노안 옵니다. 그러니까 육의 문제를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동안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조금 수긍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가난을 주시는 목적이 나중에 부자 되게 해주시는 목적만 있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넉넉하게 주시지 왜 이상하게 가난을 주시는 걸까? 내게 질병을 주시는 목적이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이라면, 내가 실패하도록 하시는 목적이 그냥 나중에는 성공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장애를 가지는 목적이 나중에 장애를 그냥 조금 더 낫게 해주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고통을 주시는 이유에 대하여 수긍하기가 어렵지만, 단지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영원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 고통은 우리가 어쩌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주시고자 한다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종됨에서부터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참되게
동의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설령 이 세상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평생 떠안고 살아야 할 나의 장애, 어쩌면 한 번도 치료라고 하는 것을, 완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나의 질병, 어쩌면 한 번도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아볼 수 없었던 나의 가난함이 이 땅의 가운데서 계속 이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요, 그것이 영생이라고 한다면 그 고통은 우리가 어쩌면 정말 감사함으로, 오히려 내게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한 통로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바울의 옷자락을 만질 뿐 아니라 바울의 그림자만 덮여도 사람들은 병이 낫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평생 아팠어요. 바울은 자신의 몸에 가시를 지니고 산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질병이 뭐였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자신은 그 질병을 한 번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적이 없이 그 가시를 그대로 안고 살았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근데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 가시가 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는 그런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이, 그런 자신의 고난이, 그런 자신의 가시가, 그런 자신의 약함이 30절에 이르면 나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약 나에게 주시는 그 고통이 정말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정말 보여주신다면 나는 그 고통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육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 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셔서 우리의 그 빛을 보게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구약 성경은 많이 미리 예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라고 말씀했어요. 이사야 2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시편 36편 9절에서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께서는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는 빛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헤매이지 않아도 돼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며 살지 않아도 돼요. 고통이 내게 있지만
영의 눈을 뜬 사람은 이 고통의 문제가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통로를 통해 내게 은혜와 영광을 주실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좀 독특한 방식으로 주님은 치료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나요? 눈 뜰지어다 이렇게 하면 탁 보통 또 그런 방식을 많이 쓰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좀 독특해요. 이걸 우리는 행동계시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뭔가 독특한 행동을 하셔서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뭘 하려고 하시느냐? 자, 먼저는 땅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흙을 이렇게 반죽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흙을 이렇게 이겨서 갑자기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의 눈에 바르세요. 칼빈 주석에 보면 칼빈이 이렇게 말을 해요. 시각장애인을 2배로 더 장애를 가지게 만든다. 이렇게. 안 그래도 지금 눈이 안 좋은 사람한테 진흙을 갖다 바르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이거 지금 주님이 그거 하고 싶은 거, 머드팩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지금 피부 좋게 하려고? 도대체 주님은 어떤 의미로서의 행동 계시를 하신 것일까?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동의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침을 뱉어 진흙으로 빚어서 눈에다가 발라주십니다. 이것은 눈을 더 아프게 하고 장애를 2배로 더 장애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 재창조,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는 재창조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행동 계시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더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진흙을 바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이 많이는 안 계십니다만은 이스라엘 가면 이 히스기야의 그 터널로 들어가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십니다만은 이 기혼샘,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기혼샘이 있습니다. 그 기혼샘에서부터 물이 흘러갑니다. 물이 흘러가서 쭉 한 2km를 흘러가요. 2km 물이 흘러가서 물이 이제 모여요. 그 모인 못을 뭐라고 해요? 실로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 돼 있어요? 보냄을 받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기온샘에서부터 나온 물이 이까지 흘러서 보냄을 받은 물이 여기 모여 있다고 해서 이 못을 실로암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시더니 2km나 걸어가 가지고 그 못에다가 그 물로 눈을 씻으라. 좀 너무 잔인한 미션 아닙니까? 이거 학대 아닙니까? 이 정도면 장애인을 너무 배려하지 않는 행동 아닙니까? 주님이 그것 또한 하신 목적이 있어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실로암이었어요. 예수님은 굳이 말씀으로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지만 진흙을 바르시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의도하신 것이며 믿음으로 실로암 못에 가서 그곳에서 씻을 때 영안이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미션이지만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눈을 뜨고 육신의 눈을 뜰 뿐 아니라 영혼의 눈이 뜨여져서 영생을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까닭에 인생을 살아보니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지식, 우리가 겪었던 경험, 여러 신념들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 땅의 지식과 이 땅의 경험과 이 땅의 법칙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해하고 고통의 문제를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잘 살기 위해 이 땅의 지혜로운 방식을 더 선택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본 제자들의 생각은 그 사람이 당할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과 인과 법칙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시각장애인,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그 시각장애인을 그저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왜 보셨을까요? 신기해서 봤겠습니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동정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실 일들을 주님은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고통을 직면하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겪는 고통도 있고 나만 특별하게 겪는 고통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며 우리는 섣불리 이 고통의 문제를 해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저 고통을 당하고 있네 하며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쉽게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고통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때 섣불리 그 고통의 문제를, 섣불리 우리의 실패를, 섣불리 우리의 그 질병을 해석하지 말고 섣불리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실 일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까지 2km를 더듬으며 꾸역꾸역 걸어갔던 그 사람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도 주님께로 나아가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보십시오. 믿음으로 실로암까지 찾아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볼 수 없었던 이 고통의 문제들이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고통에 관하여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만 이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이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통을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통의 문제들,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들, 우리에게 있는 약함의 문제들,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장애와 질병과 실패, 이거 왜 내게 주셨을까? 왜 내 형제 자매에게, 내 이웃에게 주셨을까? 진지하게 하나님께 여쭐 줄 알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편협하고 왜곡된 우리 육신의 이 세상의 법칙의 눈으로 그 문제를 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그 고통의 문제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